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의 의에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날씨가 가장 무더운 시기를 지나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뿐만 아니라 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힘겨운 삶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제 본문인 에스겔 14장 앞부분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는 적어도 백성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앉자마자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께서 이 두어 장로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에스겔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단지 묻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요, 그들을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9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선지자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멸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묻는 자나 대답하는 선지자의 죄악이 같다고 하십니다.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아,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이길래 그러실까? 장로 두어 사람이 왔을 때에 말을 하는 게 어떤 문제일까? 그 선지자가 대답한다는 것은 그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입장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또 그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나온 것은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우상을 버릴 마음이 없으면서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다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한 달에 걸치겠다는 얘기는 이제 보험을 들듯이 안전장치를 하나 마련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전할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그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하고 말을 하는 것도 똑같은 죄악일 정도로 굉장히 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금하십니다. 선지자도 어떻게 보면 양다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나도 그래도 좋은 관계를 맺어서 나쁠 거가 없지라는 것은 또한 선지자 또한 양다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은 죄다, 똑같이 심판받는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철저한 거룩성을 볼 수 있어요. 우상이 마음에 있는 것을 철저히 금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도 철저히 분리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거룩함이 얼마나 철저한 것인지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세요.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기근으로 심판을 하신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생명만 건지겠고 나라는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의인과 의인이 아닌 자들, 즉 죄인의 구분이 명확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성을 위해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한 논리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 이 성에 의인이 10명이나 있는데 악인과 함께 그냥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 10명을 억울하게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거두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었고요. 천사들을 통해서 롯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만약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은 의인이 있다면 세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겠고 아닌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각성을 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 거룩함을 지키는 게 이토록 절체절명한 것이구나. 내 마음속에 우상이 조금이라도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관계도 맺지 말아야겠구나. 물론 이제 이거는 거룩함을 지키라는 얘기지 모든 안 믿는 자와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럼 전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선교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한편으로 제가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지만 저희 어머니는 늘 새벽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지, 또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별일이야 있겠습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하나님께 신실하다면 그 자녀는 괜찮을까요? 우리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기근이 아닌 사나운 짐승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가정하고 있어요.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의 자녀는 건지지 못해요. 자기만 건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녀는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부모님의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구원받지는 못하게 될 거예요. 20절까지 이런 말씀이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소망은 인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소용없습니다. 저는 에스겔 선지자와 친한 사이예요.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죄인이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사람과 친한 것 때문에 그 선지자는 어려워질 거예요. 마음에 우상이 있고 걸림돌이 있다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22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심판 중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을 건데 곧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과 소행을 보면 위로를 받을 거래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과 심판에 대하여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행동과 소행이길래 위로를 받게 될까요? 2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구나, 죄악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과연 살아남게 된 이 자녀들의 행동과 소행은 뭘까요? 거룩함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 중에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처럼 욥과 같아서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소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로를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인맥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거룩함으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구원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내가 거룩해져서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신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요,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통전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인지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하고 좋은 해석인데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됨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이게 1차적인 건데, 2차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실제로 의롭게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이 증거가 없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저의 말이 아니고 요한 1서 1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구나라는 게 그때 이제 증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된 자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결과가 있는데 그게 바로 빛 가운데 거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너무나도 깊은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은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은 이럴까? 그런데 워낙에 멀리 죄악 가운데 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지는가를 보면 좋아요. 내가 이제 죄악 속으로 가다가 이제 돌이키는 게 이제 회개거든요. 근데 이미 너무 멀리 가서 죄악에 가까워요. 그러면 한 걸음씩이라도 더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죄의 습관은 남아 있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구원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은데 한 걸음씩 나아지는 거는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전에 지었던 죄악들을 똑같이 그냥 지어요.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회개하면 되지 하고 지어요. 오히려 죄가 더 심해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죄와 싸우고 부단히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여전히 내가 죄에 무너질지라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이 처절한 거룩함의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서 조금도 벗어날 길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못할 걸림돌이 있다면 회개하고 온전히 내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거룩하게 섬겨서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이 정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인정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그들의 심령이 변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들의 진정한 회심을 이룰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 기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살겠지만 마음에 우상이 있는 자들은 그 죄악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죄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거룩하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 빛 가운데 거하며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이 하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다면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걸림돌이 있다면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사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오늘도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회심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청년부 성육원 봉사와 또한 하나님 전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뜨거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늘 복된 은혜로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